우리가 모르는 기쁨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것이 바로 3절에서 5절까지 우리 성도의 코스를 설명합니다. 3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에게 또는 뭐 가난하고 힘들어 지친 성도들 그냥 겉으로 볼 때 막 우리가 막 위로한다고 이렇게 말하다가 실수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그 사람은 더 기쁨이 우리보다 넘치고 있을지도 몰라요. 또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 병들었고, 아유 저 사람들 많이 다쳤고, 저 사람 뭐 인생에 사업이 실패했고 이런지 몰라도 그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자라면 오히려 더 기쁠지도 몰라요. 지금 오히려 더 환난이 없는 사람보다 더 기쁘게 봐. 마음 사실은 내가 이게 비밀인데 겉으로는 이런 망했지만 속으로는 너무 즐겁다. 왜냐? 하나님이 사랑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우리에게 막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환난이 있고 아플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냥 조금 은혜 주시는 게 아니고 완전히 나라이로 물을 붓듯이 그냥 은혜를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주시기 때문에 오히려 내가 잘 나가고 건강하고 또 사회에서 인정받을 때보다 더 기쁨이 내 속에 넘치고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 잘 보시면요, 또 세 단어가 나오죠. 아까는 믿음과 은혜와 영광인데 여기 보면 이번에는 환난과 인내와 소망이란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는다. 연단은 뭐예요? 결국 소망에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뭐 스포츠나 어떤 공부도 마찬가지고 열심히 연단이라는 게 훈련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훈련해야 금메달을 따든지 좋은 성과를 내듯이 믿음의 성도들이 이미 구원받았지만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이 훈련을 통해 때로는 그 질병일 수도 있고 마음의 고통일 수도 있고 때로는 재난을 당할 수도 있고 그 속에서 뭘 바라보게 합니까? 하나님의 소망을 바라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우리에게 그냥 축복만 주시지 때로는 이렇게 마음에 막 찢어지는 고통을 우리에게 더하시나 이럴 때가 있죠. 그것은 바로 믿음의 성도들도 육체의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죄성. 죄를 좋아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근본적인 아담 안에서 타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훈련을 안 받으면 이게 깨끗이 사라지질 않아요. 교만해지고 언제든지 또 남을 없이늘리죠.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출애굽시켜가 그렇게 복을 줬는데도 그렇게 반항하고 또 하나님께 대들고 또 가나안에 들어가서는 결국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하나님 멀리하고 타락한 길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축복만 준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들 키울 때 맨날 그러잖아요. 어른들이 막 오냐오냐 하면 버릇 없어진다. 그게 성경의 말씀과 똑같아요. 오냐오냐만 해서는 안 되고 때로는 막 매섭게 야단치기도 하고 때로는 멀리 여행을 보내기도 하고 때로는 뭐 자기 혼자 그냥 일어서게 지켜보기도 하고 왜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까? 그래야 있잖아요. 인격을 바르게 갖춘 인간으로 성장하기 때문인데 하나님도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을 주고 때로는 뭐 참 큰 질병을 줘가지고 큰 수술을 하게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방 우상을 섬기는 지경까지 가게 되는 게 뭐냐? 축복만 계속 줬을 때는 그 축복에 빠져서 타락되고 맙니다. 그게 바로 솔로몬 같은 경우에 참 이 초기에는 솔로몬 초기와 후반기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참 좋았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근데 나중에는 자꾸 부강해지고 축복을 받으니까 결국은 그 축복에 파묻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나중에 막 늙어서는 막 자기 이방인 공주들이 같이 결혼해놓으니까 막 같이 그 신상에 들어가서 절을 하고 말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왜 때로는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냐? 결국은 하나님만 붙드는 자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 그러죠. 아직까지 나는 뭐 그렇게 큰 환난이 없었는데 이런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나는 뭐 예수님 믿어 그냥 좋은 일만 있다. 기다리세요. 반드시 필수 코스이기 때문에 통과해야 됩니다. 죽기 전에 안 그러면 막 하나님 치시든지 그렇지 않고는 인간이 하나님과 딱 달라붙질 않아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되기 싫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미 한 대 맞은 것처럼 하나님께 탁 붙어 있으면은
뭐 그런 환란이 그냥 통과됩니다. 근데 막 교만해가지고 난 그런 필요 없이 그냥 그러는데 이런 사람은 다 통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정말 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을 한 번,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는 두 번 이렇게 하나님이 큰 고통을 통해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는 병 또는 일 또는 나 자신의 문제 이걸 주셔가지고 하나님을 그렇게 붙들게 하는 시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결국 소망을 이룬다. 그래서 여러분 환난의 용광로를 통과해야 이 정금같이 됩니다. 우리가 산에서 뭐 다이아몬드나 금을 원석을 캐내면 그걸 그대로 해가지고 반지를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이 재련 공장에 가서 막 뜨거운 물로 용광로를 녹여가지고 순수한 철, 순수한 금 이거 만들어내듯이 순수한 성도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고난의 용광로로 때로는 막 우리 의도치 않게 잡아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불순물을 다 제거하고 순수한 신앙, 말씀과 성령에 의지해서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으로 바꾸실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걸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이 이길 힘을 또한 공급해 주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도 축복도 너무 두려워하거나 너무 좋아할 필요 없이 나중에는 덤덤하게 그냥 이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왜 나이 들수록 왜 어떤 큰일이 있어도 뭐 그렇구나. 우리는 막 애들은 막 호들갑 떨잖아요. 근데 어른들은 그렇지. 왜냐 하도 큰일을 많이 겪고 오다 보니까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하시니까 이제 연세 드신 어른들은 크게 놀라는 일이 별로 없어요. 그렇다 또 막 크게 좋아하는 일도 잘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감정이 이제 다듬어지고 그런 일이 있잖아요. 뭐 6.25 때 뭐 이렇게 폭탄도 터져졌는데 뭐 이 정도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근데 아직 젊거나 어린 애들은 막 작은 일에도 이랬다가 큰 일에도 또 큰일 되면 막 놀래가 이러지만은 하나님이 하나 그 시기에 맞게 연단을 주셔가지고 나중에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그냥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힘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통과한 성도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주십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성도는 누가 지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나왔잖아요. 성령을 막 그 마음에 쏟아 부어 주신다는 성령을 부어 주시는데 남들이 볼 때 저 사람 막 도저히 제기 불가능인데 자기 자신의 마음 속에는 막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쏟아부어 하나님의 영을 쏟아 부어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나아가서 막 기쁨이 막 솟아 오른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막 찬양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막 하나님 안에 있으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래서 막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가 초막에 살아도 내가 궁궐에 살아도 그 어디나 하늘나라라고 막 찬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고난이 유익입니다. 그 젊을 때 고난을 받는 게 좋아요. 연세 드셔가지고 하나님의 시험을 받으면 재기가 불가능합니다. 그대로 그냥 천국 가야 돼요. 고난도 젊을 때 받아야 돼요. 젊을 때 받고 또 그 인내를 배우고 그러면 우리가 좀 기울어질까 하다가도 하나님께 바로 돌아오거든요. 하나님께 맞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 그래서 이번 한 주도 또 우리의 일생 전체가 성령이 우리에게 쏟아부어지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 사랑을 느끼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의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참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한 자가 어떤 특권을 누리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제 이 말씀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 세계에 그대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과 영광과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같이 찬송가 370장을 함께 찬양합니다.